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YWAM입니다. YWAM, Youth with Mission. 우리 한국에는 예수 전도단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신데요. 사실 이분이 크리스찬이지만은 20대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인도를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타지마할 묘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타지마할은 인도의 샤자한 황제가 가장 총애했던 세 번째 왕비 뭄타즈 마할이 죽은 후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웠던 궁전 무덤이었습니다. 1631년에 시작을 해서 22년 동안 짓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완성된 직후 샤자한은 그 공사에 참석했던 모든 인부들의 손목을 군대를 동원해서 다 자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타지마할보다 더 아름다운 궁전을 짓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2만 명의 사람과 엄청난 재산을 바쳐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을 지을 수 있었을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목표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마음에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듯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자기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제 예수 전도단을 창설하게 되었고, 오늘날 YWAM은 전 세계적으로 즉 171개의 나라에 근 한 2만 명의 사역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단한 선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여행을 하다가 갖게 된 이 거룩한 부담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적어 내려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부담스럽다 하면 나는 그런 책임이나 의무를 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담을 안고 삽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있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부모로서의 부담이 있고, 회사를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사장으로서의 부담이 있는가 하면 회사에서 맡겨준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종업원으로서의 인플로이로서의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 주지 마세요. 어쩌면은 나는 아직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난 좀 조용히 교회 생활하고 싶으니까 가만 놔둬 달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계속 부담 주면은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위협적인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우리의 인생은 건강한 부담이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감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부담을 느껴야 하고 선교의 책임을 느껴야 하고 구제의 부담, 교회 지체된 자로서의 부담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부담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또한 건강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거룩한 부담이 없는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당한 부담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와 닿을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세상의 부담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담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지어지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처하는 부담입니다.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감당하는 부담이 아니고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내 삶의 방향과 비전으로 이어지고 내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잔을 맡은, 그러니까 당시에 보장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 자기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유대 땅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관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자손으로서 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워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에스더가 동족이 멸망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왕후로서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거룩한 부담감을 끌어안고 왕 앞에 나아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던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거룩한 부담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특별히 장차 오실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고자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나섰던 사도 바울.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었고,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신학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포기하지 않는 열망이 보여지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식지 않는 열망을 가지고 그는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적어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로마에 보내셨는데 죄수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가이사의 법정에, 즉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어 보내는 옥중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한 부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부담의 모습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심정입니까? 빚진 자의 심정은 해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헬라인이나 또는 헬라말을 모르는 야만인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준비된 자세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새로운 곳에 가게 해주신다면,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한 영혼을 만날 때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15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큰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무신론자가
공원에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모독을 하고 성경책과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비웃고 비난을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 동네에 오랫동안 술주정뱅이로 알려졌던 사람이 최근에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부득부득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 위로 올라서서 그 무신론자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됐습니다. 당신 질문이 뭐요? 또는 이의가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머니에서 오렌지 하나를 꺼내가지고서는 껍질을 척척척척 벗기더니 혼자서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아니,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려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렌지를 다 먹고, 그러고서는 이 무신론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먹은 이 오렌지가 단맛이었습니까? 신맛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오렌지는 당신이 먹었고 나는 그 맛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당신은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옮겨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후에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바울을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바울과 같은 부담감을 안고 조선의 땅을 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가 그곳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세운 세문안 교회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가운데 저는 마치 제 신앙의 뿌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왜 그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주셨던 역사를, 새 역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의 땅을 밟고 암담한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한국 땅을 찾아온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기 시작을 하였고 부흥하게 되었고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끊임없이 나아가 전도하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제자 양육을 시켜서 오늘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입교 세례받게 만들며 교회에 지체되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헌신하면서 섬겨온 수많은 사람들, 내가 홀로 되고 보니 혼자 된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가슴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담겨와서 남은 삶을 그들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귀한 모습들,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기에 수년을 노숙자들 위해서 할렘에서, 패터슨에서, 해켄색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된다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년을 봉사해온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필그림 교회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섬겨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성찬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 주셨, 앞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주님 앞에 혹이라도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거룩한 부담감으로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